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은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염려가 있는데, 혹시 코로나19가 우리와 우리 가정, 또 우리 직장,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확진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지하고라도 코로나19 때문에 피부로 우리의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의 경제 문제입니다. 날씨가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차가워지면서 날씨가 쌀쌀해졌구나 아침 저녁으로 느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살아가면서 이 경제가 장난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것 말고도 우리의 질병적인 어려움도 경험할 수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경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마치 지금 이 코로나19 때에 백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그 백신을 기대하듯이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방할 수 있는, 저는 오늘 나온 분들에게 특별한 백신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 영적인 백신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것을 드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기만 한다면, 이 백신을 여러분들이 소유한다기만 하면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적인 백신 얻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부딪혀 있는 모든 삶의 문제에서 넉넉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꺼내 들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아주 낯설지 않은 익숙한 장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히브리서 11장을 간과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서야 건강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것처럼, 그리고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요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분명히 깨닫기만 한다면, 이 믿음을 붙잡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새벽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나눴고, 지난 금요일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니까 이런 예화 하나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 예화는 다름이 아니라 코카콜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코카콜라의 발명은 판매에 있어서 세계적인 신화를 남긴 그런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코카콜라 병보다 이보다 더 아름답게, 그리고 이보다 더 빨리
많은 사람에게 팔릴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를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신데 빨대를 보시고 계시나요? 예, 코카콜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연상합니까? 저 코카콜라는 사실 아름다운 여인의 몸매를 연상하게 합니다. 사실 이 병은 그 루트병 공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여기서 일하고 있는 한 젊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이 코카콜라에 대한 디자인을 공모했습니다. 이때의 이 청년은 나도 저기에 공모해서 상금을 받아야 될 텐데, 내가 이 상금을 타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인데 자기 애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애인이 짧은 그때 유행하는 주름 치마를 입고 오는 그 자기 애인을 보는 순간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애인 짧은 치마를 입고 온, 주름 치마를 입고 온 그 자매를 통해서 코카콜라를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당선이 되었고,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600만 불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되어서 자기 사랑하는 애인과 결혼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왔던 필을 살려서 그가 저런 아름다운 그 루트병 같은 그러한 병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때의 코카콜라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저기 코카콜라에 쓰여 있는 글씨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코카콜라 그 글씨는 이렇게 COCA로 이렇게 시작하고 COLA로 이렇게 쓰여진 이 글씨인데, 이 글씨는 1886년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는 그 글씨체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은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많이 바뀌었는데 저 글씨는 10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것이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코카콜라 1억 잔씩 팔게 되는 중요한 비밀이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기업의 글씨에 일관된 것이 결론적으로 오늘 코카콜라를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관성, 그렇게 하니까 생각나는 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단어로 축약해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일관된 믿음이었다. 일관된 믿음, 변함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일관된 믿음, 어느 때는 내가 일회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했다가 어느 때는 내가 불신앙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추적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중간이나 일관되었다, 한결되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일관된 믿음이었을까? 오늘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원조가 되었고, 아브라함 까닭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아브라함 까닭에 믿음의 가정으로 그의 가문이 줄을 타고 내려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문에서 믿음의 원조가 되셔서, 아멘 해봐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믿음의 원조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또 손주 세대들이 다 여러분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가문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풍성게 되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육적인 복도 함께 누리는 놀라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와 같이 믿음의 원조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일관됐다면 무엇이 일관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그 일관된 믿음은 순종에 있어서 그런 일관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일관성, 한번 따라서 볼까요? 순종의 일관성.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은 순종의 일관성인데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오늘 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어디에 살고 있었을 때 불렀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렀다라고 할 때에 어느 곳으로 불렸느냐?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에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멘 하고 바로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들을 때는 굉장히 쉬운데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에게 정 목사야, 너 열방교회 사임을 해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러면 두 가지 정도는 묻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가는 곳이 어딘데요? 아프리카인가요? 남미인가요? 북미인가요?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여기서 목회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여기서 가야 되죠? 왜 가야 하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이것이 잘 와 닿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이 들렸어요. 얘야, 너는 아프리카로 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지시한 땅이 어디예요? 아프리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프리카로 내가 왜 이사해야 되는데요? 아니 내가 왜 베란간에 이사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야. 대대손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오늘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여. 아멘. 그리고 나갔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순종은 헬라어에 보면 그 현재 분사로 쓰였는데 즉각적인 순종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물어보지도 않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따리 이렇게 싸가지고 그냥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방향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에 있어서는 그 뭔가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바보 아니야? 그 뭐가 약간 들떨어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벼랑간에 이사하라고 그래도 예 하라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사한 게 아니야? 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것에도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가능케 하셨던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셨던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인도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아멘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충성됨,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충성되게 일관되게 헌신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그렇지만 오늘 또 한 번의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읽었던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에 말할 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받았는데 어떤 테스트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떤 테스트, 어떤 시험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순종의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에 순종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고 시험하시려고, 그 일 후에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고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여정이 있겠죠. 그 모든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시험할 만한, 시험을 치를 만한 수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대학교 시험을 치르게 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실력이 아직 배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치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시험 앞에 섰을 때에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오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려라, 너희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시험을 여러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는 시험을 주시는 거 알고 계세요? 끊임없는 훈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시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내게 부닥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테스트 받고 있다, 무엇을? 믿음을 테스트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어라고 해석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그런데 이 시험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혹시 여러분, 시험이 여러분들 앞에 오거들랑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시험 없게 해주세요, 시험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시험을 만났을 때에 시험을 잘 이기게 해주세요, 시험을 잘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 대답할게요. 여러분의 지금 문제 시험이에요. 테스트 받고 있는 거예요.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상급과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테스트를 하셨을까? 왜 그 시험을 치르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독자예요. 그야말로 옛 어른들이 말했던 것처럼 만지면 꺼질세라, 아니면 어떻게?
불면 날아갈세라, 잡으면 꺼질세라. 그렇게 이삭을 길러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바친다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무슨 주의종으로 바치는 게 아니고 제사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목을 자르고 양손 양발을 자르고 그리고 배를 가리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불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시험을 주셨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잔인 무도한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시험하시냐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시험하셔요. 무엇을 시험하시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에 어디 나가서 또 외국에 나가서 자녀들 위해서 좋은 장난감 이런 걸 사오잖아요. 이렇게 사오면 자녀들에게 주잖아요. 먹을 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자녀들은 와 우리 아빠가 이거 사왔다, 우리 엄마가 이거 사왔다 그래가지고 막 좋아하고 자기 방에 가서 막 그 사온 선물만 가지고 막 너무 좋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여러분 부모가 야 이놈아 그거 내가 사준 건데 나한테 감사해야지 너 그것만 보고 그러냐 이런 마음이 한 번 정도는 다 생겼을 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막 이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너 낳은 아들에게만 그 이삭이 이쁘고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너 난리를 치느냐? 그 이삭을 허락한 나를 향하여 감사한 마음이 있느냐? 나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느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한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테스트하고 훈련해야 될 필요를 느꼈을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자기 중심을 쏟고 거기에 모든 걸 쏘아서 그것을만 바라보고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삭을 도저히 날 수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면에 집중하고 그것을 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땐 잘 몰랐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고서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고 알아가는 것처럼 지금 이삭에게 있어서 자기 아들을 빼앗기려고 하니까 이때 바로 알아차렸어요. 이것은 이삭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큰 사랑과 믿음 갖기를 원하는구나. 그것을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재정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외모이든 여러분이 그것이 자랑할 만한 자녀이든 여러분들이 그것이 내세울 만한 명예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만 가지고 좋아하지 말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도 순종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일관된 순종의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젊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오셨다면 노인이 되어서 나이가 드셔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여러분 놓지 마셔야 돼요. 건강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오셨다면 병들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을 놓지 마셔야 돼요.
코로나19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았다면 코로나19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일들을 여러분이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태계가 다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업군이라든지 직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씨가 쌀쌀해지는 것처럼 체감온도로 느끼는 것은 이거 살기가 더 어렵고 경제적 상황이 지금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몸으로 다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여기 뭐 한 40-50명 이렇게 앉았다고 예배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 한 700석 되는데 이 정도 이제 앉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0석, 3,000석, 10,000석 이런 교회들이 꽤 많아요. 지금 거기도 동일하게 50명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냐면 교회 자체가 지금 버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시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 볼까요? 교회가 이제 마음대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19로 확진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나요? 아니, 더 얘기해 볼게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그런 게 와서 실제적으로 손해본 경우가 있냐 그런 말이에요. 팩트로 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 10년, 20년, 30년 동안 그 위기마다 그 어려울 때마다 붙잡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 갔냔 말이에요. 그 믿음은 어디 갔냔 말이에요. 언제 그랬는지 교회를 떠나고 뭐 비대면 예배 다 좋아요. 비대면 예배 반대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해보셨지만 정말 얼마나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분명히 비대면으로 드리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정도는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몇 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순간순간 보호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개밥그릇처럼 다 차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도저히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갈대우를 떠나라 그때도 순종했고 자기 아들을 바치라라고 할 때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사모할 수만 있다면, 아니 이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적으로 가슴으로 심령으로 다시 한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바로 순종에 대한 일관성, 하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희망에 대한 일관성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새로운 땅에 대한 희망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없어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 민족 가운데 하나가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하게 살 수 있어요. 명예가 없으면 조금 우리의 삶에 보호를 좀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건강이 좋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없으면 죽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희망이에요. 희망. 희망을 잃어버리면 부자도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나는 희망이 없어, 난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희망을 놔버리는 그 순간에 인생의 삶은 끝을 내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희망은 우리의 삶에서 산소와 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산소가 없이 어떻게 호흡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희망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렇게 질문해 봐야 돼. 난 지금 희망을 갖고 있는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희망에 있어서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맞아,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면 하나님이 날 위해 예비된 그곳이 있을 거야.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지만 떠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아들 이삭을 드리면 이삭이 번제로 죽네. 그러면 아브라함도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19절이에요. 다 같이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한번 다시 따라서 해봅시다.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은 지금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다시 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뭘 가졌다고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네? 똑같은 단어. 다시 살린다. 부활.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대 희망인 것이 맞아요.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희망을 갖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낙심과 절망이 끝이 무엇이냐면 죽음이에요.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은 없어요. 사실 코로나19 사람들을 왜 무서워할까요? 만약에 코로나19에 걸렸어도 시간이 지나면 뭐 별로 안 죽어, 그러면 여러분, 걸려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걸렸다 하면 잘못하면 죽을까봐 많은 죽음에 대한 벌써 결과치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거 죽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은, 만약에 내 아들을 드리면 이 아들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코 희망을 놓지 않았던 희망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자, 한번 보세요. 그 앞에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자기에게 가서 지금 예배하리라. 그렇죠?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처럼 이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번제로 자녀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예배하는데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여기 정확한 표현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하나님이 죽이면 다시 살릴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면에 절망하고 계신가요? 재정이 좀 부족해서 절망하시나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절망하시나요? 또 여러분 관계가 좀 안 좋아서 절망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재정도 다시 부활하게 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관계도 부활하게 하고 마지막 저와 여러분의 죽음에 있어서도,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다시 살게 되는 이 엄청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타를 몰고 다니는 사람, 양을 몰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는 베두인이라고 그러는데, 베두인들이 사는 천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 들어가서 저도 한번 봤는데 뭐 이거는 완전히 간이 그야말로 숙소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은데 평생 거기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괜찮은 집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느 날 천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은 희생이 따라오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에 그 바치는 아브라함의 그 가슴이 얼마나 구구절절 아팠을까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될 이 엄청난 운명 앞에 아마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삭보다도 그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아브라함 아비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지 않았겠어요? 아들을 먼저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이 엄청난 이 사건 앞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믿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믿음 때문에 오늘 희생을 치렀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에 받았던 그 희생과 더불어 이삭을 바쳐야 하는 이 희생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제가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의 유형을 제가 분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한 70%가 저희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믿음을 유산을 물려받지 아니하고 당대에 자기 때에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70%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7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또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희생이 따라요. 믿음을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희생되게
대가 지불이 따라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아무도 안 믿어요. 여러분 권사님 중에 집사님 중에 예수 믿어요. 그때부터 바로 영적 전쟁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처음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오는 동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고생, 숱한 남편으로부터 사실은 전면전을 벌이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전쟁을 치르지만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걸 알아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부부로 살지만은 신앙적인 얘기를 못해요. 믿음의 차이가 있어도 그래요. 같이 예수를 믿어도 믿음의 차이가 있으면 말이 안 통하면 거의 영적인 과부로 살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과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혼자 이 믿음을 내가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치러야 될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러요. 그러면서 그 가정에 혼자 예수 믿어가지고 그 가정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뀌어져요. 우리 교회 이종실 원사님, 임명자 원사님 다 저희 교회가 처음 신앙생활 했어요. 그리고 그 두 분들이 모두가 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가정에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거 한 가지만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가언이 아닐 만큼 그런 대가 지불을 해서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해받아요. 이것은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느 한 나라의 복음이 들어와도 복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취하는 그 순간에 대가가 치러요. 여러분 여기서 가까운 데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혹시 가보시면 알겠지만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는 선교사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선교사의 무덤이 있는데 나는 가서 처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선교사의 무덤 중에 왜 아기들의 무덤이 그렇게 많아? 수백 명이야.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그 유수한 대학을 나온 그런 젊은이들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보니 풍토병에 시달리죠. 정말 고통해서 아이들의 무덤이 수도 5살 6살 여러분 가보시면 정말 그 무덤만 봐도 야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단순히 받은 복음이 아니라 이렇게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무덤에서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었구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취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취했다 그런 말은 희생이 뒤따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희생을 치르는 일에 대해서 일관되게 어느 때는 맞아 내가 믿음을 취해서 그런 영적인 계보를 이을 뿐만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일에 내가 이 일에 선택해야 되겠다. 어느 땐 그렇게 했다가 아이고 이제 나는 이제 조금 더 살만하니까 편하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갈대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도 희생을 치렀고 지금 자기 아들을 드려야 되는 그 가운데도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원조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해 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1세대의 믿음을 선택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눈물로 오셨잖아요.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많은 대가 지불을 하셨잖아요. 잘하셨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택하기 어떤 대가 지불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좀 편해지기 위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좀 편해지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게으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코로나19 때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일관성, 희생의 일관성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다시 재생할 수 있으며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뚫고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저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방역이나 정부에서 하는 방침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경우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일관성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세월이 지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라지고 다음 세대들이 우리 아버지의 믿음, 우리 어머니의 믿음
이 어머니의 믿음, 우리 아버지의 믿음이 나의 믿음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고. 여러분의 손자, 여러분의 그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세워진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조가 되어서 4대의 믿음까지 흘러갔던 것처럼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세워져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계승하는 아름다운 복된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의 이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벽 기도를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이시라면, 여러분들이 금요 예배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이라면 언제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어요? 한번 두 손을 다 들어볼까요? 그리고 한번 주여 외친 다음에 한번 여러분 소리내어 한번 기도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19를 이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것처럼 내 믿음이 순종의 일관성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도 그때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선택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희생을 치렀던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도 내가 믿음을 선택하여 하나님, 내가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희생을 치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원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육간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옵소서. 순종의 일관성을 주시옵소서. 희망의 일관성을 주시옵소서. 희생의 일관성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계승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신 역사가 코로나19 때를 맞이하여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넉넉히 이겨나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